세서 3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겠어요. 같이 읽어요. 327쪽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면 그것이 영광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날이 이렇게 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기쁘죠. 그런데 제 가운데 살다가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다가 주님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로 가지만은 예수님이 안 계실 때가 너무 많아. 저도 이렇게 영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끔 안 좋은 아주 그런 살벌한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상하게 꿈속에서 살벌한 그런 것을 꿈을 꾸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상황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십자가와 부활에 뿌리를 두고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 신앙을 깊이 받고 비바람의 앞길을 막고 눈보라가 앞길을 막고 환경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또 때로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지려고 하고 그때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제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겁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으로 성령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과거 어느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살아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분은 50년, 어떤 분은 40년,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60년. 과거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시간과 시점은 다를 수 있어요. 장소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 어느 시점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살리심을 받은 그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동행 중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참 여호수아가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과거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고 주와 같이 동행하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연합됐다는 거예요. 연합.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연합을 얘기해요. 연합. 언젠가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었다. 연합.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침례로 표시했습니다. 침례. 이 침례가 뭐예요? 베프티스트, 영어로 베프티스트. 베프티스트. 그래서 우리 예양교회는 베프티스트 예양처치. 예양교회 그러면 예양 침례교회. 예양 베프티스트 처치. 침례예요. 침례의 원어는요, 밥티조예요. 밥티조, 염색하다, 물에 담근다. 그래서 철저하게 침례는요, 물 속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물 속에서 올라올 때 그게 부활입니다.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물 속에 담그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연합이죠. 그리고 물 속에서 올라올 때 부활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침례지만은 세례하고 침례는요 정말 달라요.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3번 물을 뿌리잖아요. 근데 그 의미는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근데 침례는 말씀 그대로 요단강 침례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속에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속에 들어갔다 나오실 때 예수님이 왜 침례 받았어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자기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안 받아도 되시는데 기도하고. 제가 새벽에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우리 그 권신찬 계열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박옥수 거기를 다니더라고.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제 만났는데 내가 예양교회를 가고 싶어도 자기 교회에서 하루 안 가면 신방을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못 갑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은 박옥수 계열의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그러면서 아주 목사인 저한테 목사님 우리는 주기도문을 안 합니다. 박옥수 목사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건데 그것을 왜 우리가 또 하느냐. 당신들 회개를 해요. 그랬더니 회개합니다. 많이 교리가 달라진 것 같으네. 권신찬하고 좀 다르네. 제가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도 있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분하고 이제 말 섞으면 또 말이 길어지잖아. 그리고 저는 목사하고 그분은 이제 집사인데 내가 그분하고 말 논쟁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속으로 주기도문 안 하면 일용할 양식은 없다 내가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인데 박옥수가 지가 신이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왜 자기가 주기도문을 하라 말라 자기식으로 가르쳐? 이단이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푸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성경을 사서로이 풀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런 면에서 참 조심스러워. 우리 목회자들하고 만나면요. 진짜 성경을 이상하게 푸는 분들이 많아. 예를 들면 노아 홍수. 이것이 저는 노아 홍수는요. 온 세계 멸망의 홍수. 온 지구가 다 물로 덮인 홍수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끝까지 지역적 홍수라고 얘기하네. 진짜 열받아.
여러분, 이 물로 심판해서 노아 8식구만 살았는데 온 세상이 물로 덮인 거거든요. 근데 왜 그게 지역적인 홍수로 얘기해요? 목사님이 아니라고 가르쳐주면요, 그 연구를 하든지 가만히 있든지 끝까지 고집을 부리네. 그 이제 싸우기 싫어가지고 집니다. 제가 성경 실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고집 부리는 사람 앞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십자가에서 죽고,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참 그 노래를 제가 이렇게 부르면요,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이 생각나. 근데 거기 보면 떨려 나오잖아. 근데 우리 여동생이 침례 신학대학 저 같이 다녔거든. 저는 신학과, 우리 여동생은 종문과. 근데 어느 날 종문과 성악과를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침신대 그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나와서 특송을 했어. 근데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 내가 얼마나 떨리는지. 거기다가 떨려는데 내가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 여동생이라.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는데, 여동생 때문에 떨지 말고 내 죄를 지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떨어야 돼요. 떨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영광이잖아요. 영광. 어느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그걸 알 수도 있고 모를 수 있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옷이 흠뻑 젖은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은 이제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금요일날 이정미 권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잖아요. 죽었다. 참 우리 이정미 권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그죠? 얼마나, 그쵸? 요즘에 이렇게 만나면 은혜 받은 얘기들을 이제 나누기 시작해요. 근데 더 진일보해야 됩니다. 막 누군가가 불평하고 막 짜증부리고 그래도요, 자기는 죽었으니까 괜찮대요. 죽었으니까. 그 이제 박재진 집사님하고 약간 트러블이 생길 때에도요, 아, 우리 남편이 요즘 새벽기도를 안 나가더니 요즘 새벽기도 오잖아. 아멘. 새벽기도 오면 벌써 믿음이 달라져요. 본인도 그러잖아. 목사님, 내가 새벽기도를 하다가 안 하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더라고. 이 새벽기도를 하던 사람이 새벽기도를 하다 보면 말씀에 은혜 받으니까 그 말씀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옆 사람하고 한번 해봐요. 그래요. 한번 새벽기도 해봐요. 우리 너무 육신적으로 살고 있잖아. 그렇지? 기도를 별로 해본 적도 없고, 성경을 별로 읽어본 적도 없고. 목사님, 나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일독을 할 테니까 30만 원 주실래요? 내가 30만 원 줄게. 지금부터 한 달 일독을 해요. 30만 원 줄게. 만약에 일독을 못하면 3천만 원 가지고 와. 거짓말하면 안 돼. 목사님 안 올래요. 목사님 안 올래요. 중3 아이는 죽을 병에 걸린 우울증이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오죽했으면 그 딸의 영혼을 살리려고. 근데요, 진짜 여러분들이 30만 원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니요, 아주 여러분들이 간증이 뭐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하루에 6시간 한번 해보세요. 30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 3억, 뭐 수 없는 돈하고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이야. 우리가 안 하니까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은요,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 물이 마릅니다. 언제 마르는 줄 아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딱 담그는 순간 위에서부터 물이 끊어져요. 그리고 끝까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선 그곳의 돌을 지파별로 12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길갈에 세우고 기념비로 세웁니다. 후일에 네 자손이 이게 뭡니까? 라고 묻거든 우리가 요단강을 마른 땅 밟고 건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것을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에게 깜짝 놀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드리면 우리가 망한다. 이걸 보여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신 거예요. 저는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제 가슴이 콩닥콩닥 뛰다.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이거 증거궤, 이거는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속지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그게 속지소, 지성소. 근데 그 법궤를 메고 그 물 한가운데, 그러니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 속에 법궤를 메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전제는요,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읽어요.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네. 뭐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누가 계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 2절 읽어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어디서 죽었어요?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너희가 죽었어. 언제? 십자가에서.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할렐루야. 그때 살아난 거예요. 우리 생명이 예수님 생명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근데 이 영원히 감춰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생명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명은 지금요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몰라. 세상 사람들은 몰라. 나는 알아. 여러분 자신은 알아. 결함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 어미 닭에게 결함을 품도록 해보면 알아. 무정란은 썩어. 유정란은 살아나. 어미 닭이 며칠 품어야 병아리가 깨지?
그게 답이야. 모르는 게. 내가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교인들은 너무 몰라. 21일. 맞아요? 틀려요? 아니 병아리 부화 안 시켜봤어요? 그 암탉이 알을 품을 때 건드리면 암탉이 수탉가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건드리는 거예요. 자기 알 빼가면요, 꽉 찍어요. 어떻게 찍어? 꽉 찍습니다. 21일. 자식은 몇 달 만에 낳지? 보통 10달, 280일. 응? 우리는 언제 천국까지? 언제 천국까지? 아니 초등학교 아이도 다 보잖아요. 언제 천국? 죽으면 가. 아멘.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 그것도 모르는 게 답이야. 근데 그때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요, 위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땅의 관심보다는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그러니까 위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땅이 힘들어. 알아요. 저도 힘들어요. 저는 새벽기도 늘 나오지만 매번 힘들어. 새벽에 4시 20분에 잠영종 소리가 울리면요, 더 자고 싶어. 오늘 새벽에도요, 제가 어제 저녁에 너무 피곤했나 봐. 일찍 잤는데 2시에 딱 깨더라고. 2시 10분에.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편의 강의를 듣다가 또 잤어요. 잠이 안 올 때는 강의 듣는 게 답인데, 강의를 듣다가 딱 잤는데 한 20분 조금 더 잤어. 그랬더니 아이고 진짜 못 일어나겠대. 그냥 2시 10분에 일어나서 그냥 교회 오면 좋겠는데 또 그 짓은 못해. 그러면 답인데.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낙심만 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삽시다. 이깁시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아내가 내 마음에 들어? 살다 보면 아내가 남편 마음에 들겠어?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목사님이 마음에 들어? 목회자가 목회다 보면 교인이 마음에 들어? 우리가 들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란 없다라는 영화를 보면요, 죽음보다 용서가 더 어렵대. 죽음보다 용서가 더 어렵대. 차라리 죽는 게 더 편안하다는 거예요. 용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못해요. 예수님이 계시면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계시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함부로 말 못하겠어요, 이제는. 주님이 계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관심을 하늘에 두고 살아요. 왜? 거기 예수님이 계시잖아. 엄격히 말하면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거고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4절인가? 거기 나오잖아요.
내 안에서 성령이 예수님을 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삼위일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 하나도 안 틀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만 바라봐야 돼요. 해바라기 시 관심을 하늘에 두고 살아야 돼요. 또 하나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육적인 삶보다는 영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삶은요 진짜 힘들어. 나를 속여. 그렇죠? 조금만 아프면요 우울해지고요, 조금만 의사만 한마디에 그냥 우리가 일희일비야. 일희일비 알지? 의사가 괜찮아요 그러면 씩 웃고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울고. 그러죠? 목사님보다도 의사 말이 더 센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오늘부터요 환자분께서는 집에만 계셔요. 아무데도 외출하지 마. 그래서 교회에 안 나왔어. 그래서 내가 왜 교회 안 나왔어? 의사 선생님이 집에만 있으라고 그렇게 말해서 교회 안.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에 시간 이후의 일들은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항상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써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의사 선생님 말을 너무 잘 들어. 그리고 우리 중에 아프면 병원은 잘 가요. 그리고 요즘은 병원 쇼핑하는 분들이 있어.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이게 문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보험을 들었잖아요. 무슨 보험이지? 실비보험. 그래가지고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가지고요, 이 병원 저 병원 아니고. 그렇죠? 돈 안 들어. 그 우리나라 지금 의료보험 공단에 재정이 적자. 이거 걱정스러운 거예요. 미국에서 아프면요 재산 다 날립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우리 한국의 의료보험을 한번 배워서 적용하려다 못했잖아.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제도 너무 좋아가지고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얄밉게 아주 그지. 그래서 중국 애들이 더 밉대. 대국이라고 말하면서 하는 짓 보면 소국 같다. 그렇죠? 그렇든 저렇든요 건강하십시다.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육이 건강하기 위해서 영이 건강해야 돼요. 영이 건강하면 육을 이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사가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경건이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는 영의 일을 우선순위하고 육적인 삶보다는 영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첫째는 하늘의 관심을 가지고 살라. 둘째는요, 육적인 삶보다는 영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서신서를 읽어보면 참 은혜가 돼요. 서신서를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한번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한 절 한 절이 그렇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사복음서만
성경이라고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서신서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하잖아.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을 다 풀어서 얘기하잖아. 그래서 모세오경, 시편, 선지서를 다 풀어서 설명하잖아. 아니,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렇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보고 서신서들을 보면요, 은혜가 됩니다. 은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오늘 4절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읽어요.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영광, 글로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어로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꾀죄죄죄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다고? 촌스럽게 살았는데 주님 오실 때 받는 영광. 아멘. 멋있지 않아요? 그때 생각하면 막 기뻐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오후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전에 사모님이 나보고 뭔 일 있어요? 제가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뭔 일 있어요? 지금도 뭔 일 없어도요 힘들잖아.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왜 예수님 오래 참으신다고? 저는 나쁜 목사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 영혼도 잃지 않으려고. 제가 그 말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한 영혼도 잃지 않으시려고 더디 오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결론입니다. 오늘 왜 위의 것을 찾아요? 거기는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만 바라봐야 되고요. 관심을 하늘에 두고요. 그리고 육적인 삶은 보이는 삶이에요. 영적인 삶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썩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면류관을 얻는 삶이에요.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0장 힘차게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좀 예배 마칩니다.